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삶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십니까? 혹은 믿을수록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고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고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도 신앙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마치 터널에 들어간 것 같은 깜깜함이 내 안에 있지만 반드시 그 터널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거며 이후에 더 밝은 빛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 믿고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서 결코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억지에 떠밀려서 바로왕 앞에까지 갔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됐습니다. 안 되잖아요. 바로는 끄떡도 안 하잖아요. 나는 보잘것없이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금 펼쳐졌다는 거죠. 게다가 바로는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벽돌 찍는 건 똑같이 찍어야 되는데 거기 재료를 예전에는 갖다 줬지만 이제는 내가 찾아서 가져와야 하니까 노동력이 2배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모세 때문에 이 집까지 주지 않겠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역이 얼마나 가중된 것입니까? 옛날에는 짚을 주고 그냥 벽돌만 찍으면 되니까 해가 떨어지면은 이 노역이 멈출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녁 한 6시쯤 되면 퇴근이 가능했는데 이 집까지 주워다가 만들어야 되는 이 시간이 더해지면서 밤 11시가 되어도 이게 끝나지 않는 이런 중노동이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책임을 그냥 물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5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도끼서린 눈빛으로 모세를 몰아붙인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똥살똥하고 있다, 이러는 거죠. 지금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의 말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가 되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겠고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넋두리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이스라엘 일 하나를 도우려고 갔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그냥 40년 동안 광야살이 해야 되는 끔찍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했다가 그냥 죽을 위기를 경험했던 그 모세의 트라우마가 마치 지금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맞은데 또 맞으면 얼마나 더 아픕니까? 베인데 또 베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신 분 없으십니까? 지금 오늘 모세를 보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요, 반드시 물리적 보상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하면 즉시로 물리적 보상이 바로바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순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보상이 오고 저렇게 순종하면 저렇게 보상이 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할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유익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에 대해서 궁극적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즉각적, 표면적 승리, 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표피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순종하기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렇죠? 바로바로 보상이 주어진다면 순종 너무나 잘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면 그 사람은 순종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장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A를 하면 하나님이 A-의 복을 주고 바로바로 보상을 준다면 어렵지 않고 즐거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순종이란 단어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거래만 남고 작업하는 일만 내게 있을 뿐 하나님께 순종이란 건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되려면 뭡니까? 보상과 상관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따를 때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죠. 만약에 그것이 즉각적 보상이 매번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래라고 말하든지 사업이라고 말하든지 그렇게 말해야 맞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진짜 순종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를 맛보게도 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리게도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 같은 걸 줄 때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내 입에는 쓰나 속에는 달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실패 같은 것이 와서 내 입에는 쓸지 모르나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 속이 달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약이에요. 자, 오늘 본문 시작은 모세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22절에는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특징적으로 보이고요. 또 23절에는 더 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여기 어찌하여 라는 이 표현 속에는 모세의 울분과 분노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현실을 모세에게 지금 안겨주면서 방치하고 계신 걸까요? 이게 어디 한두 번도 아니고 3장부터 지금 5장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렵게 순종했으면 좀 뭔가 효과를 보게 해서 야, 하나님 순종했더니만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좀 격려적 차원으로 뭔가 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모세가 계속 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야박하게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뜸을 들이고 계시다. 여러분, 밥을 할 때도요, 마지막에 뜸을 들여서 윤기 차르르 흐르는 잘 익은 고슬고슬 맛있는 밥이 되도록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이 뜸 들이는 것이 진짜 마무리 밥을 맛있게 하듯 하나님의 역사에 뜸을 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뜸 들이실 때 사건 해결을 위해서 뜸을 들이는 일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뜸을 들이실 때는요, 꼭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모습처럼 모세를 익어가게 하기 위한 뜸을 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은요, 사실 간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짓눌러 버리는 건 하나님의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출애굽만 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준비할 것 없이 사람 부를 것 없이 하나님이 직접 새끼손가락 하나로 그냥 짓눌러 버려도 애굽은 그냥 찍소리 못하고 보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뜸들여야 할 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애를 쓰고 계신 건 이유가 출애굽이라는 단순 사건이 아니라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익히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뜸을 들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도요, 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뜸이 좀 드신 것 같습니까? 덜 든 것 같으면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6장은 이제 이런 고통에 탄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특징적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밥이 뜸이 다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시작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라고 말할 그때가 될 때까지 뜸을 들이며 기다리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뜸이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가 뭘까요?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뜸을 이렇게 들이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의 뜸 들이시는 이유와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루시려고 힘들지만 뜸을 들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뜸 들이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도 밝게 빛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촛불 하나, 우리가 일촉광이라고 부르는 촛불 하나의 빛, 사실 그거 별것 아니죠.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호롱불 하나도 그렇게 밝더니만 요즘은 안 그래. 옛날에는 호롱불 하나도 그렇게 밝더니만 요즘은 안 그래. 여러분, 호롱불이 줄어들었습니까? 빛 밝기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죠. 호롱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빛 밝기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전기불이 너무 밝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호롱불이 옛날 같은 느낌이 이제 빛 밝기가 안 나오는 거지요. 옛날 산골에 사는 그 집들은 그 어두운 새벽에 호롱불 하나만 켜도 온 방을 달빛같이 밝혀주는 빛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깊기 때문에요. 그 작은 빛, 별것 안 되는 1촉광밖에 안 되는 그 빛이 그렇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절망적인 상황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의 간증은 더욱더 선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내가 마트에 갔다가요, 우리 애들이 과자를 좀 사달라 그래서 과자를 10봉지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그 안에 뭐 질소를 넣어가지고 봉지 자체가 막 이만큼 크잖아요. 이거 10봉지 비닐에 넣어 가려니까 한 비닐로는 안 되고 2개를 비닐에 넣었어요. 들고 나왔어요. 무겁습니까?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이거 내가 들고 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느 권사님을 만났네. 권사님이 보니까 이 손을 2개나 이렇게 짐을 들고 가니까 내가 좀 하나 들어줄게 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려고 들어줬어요.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당연히 고맙죠. 뭐 무겁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 마음을 써준 것 자체가 고맙잖아요. 감사해요. 근데 그러나 뭐 별로 별건 아니에요. 무겁지도 않으니까. 고맙긴 한데 뭐 별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중앙선을 넘어와서 그냥 들이박는 차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이 그냥 완전히 녹다운이 되고 나뒹굴고 있어요. 내 아들이 길바닥에 지금 쓰러져 가지고 호흡을 지금 끊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그래도 의식이 있고 그래도 좀 덜 다쳐 가지고 아들을 보니까 막 죽어갈 것 같아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의사가 한 분이 마침 거기를 지나가다가 보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심폐소생도 해주고 그다음에 뭔가 조치를 조금 취해줘서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가는 그 시간까지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뭔가 도움을 줬다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눈물이 날 만큼 고맙겠죠. 감격스럽겠죠. 여러분, 고통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입니다. 지금 애굽 왕 바로가 만들고 있는 것은요, 짙은 어둠입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수렁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망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지켜보면서 여유로운 분 하나님은 지금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그 때에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은 하나님에게 아주 쉬운 일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이 지구가 수면 아래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묻히 드러나라라고 명령하는 순간 땅 밑에 물 밑에 있었던 이 땅이 막 구구구궁 하면서 융기하여 일어나서 이것이 대륙이 된 겁니다. 이게 솟아올라서 대륙이 된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묻히 드러나라라는 한마디에 이 땅이 그 큰 바다 밑에서 그냥 솟구쳐 올라서 대륙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그거 하나 처리를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 그까짓 거 하나 처리 못하겠습니까? 입김만 불어도 아마 날아가 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뜸들이시는 이유는요, 애굽에서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교육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바로 그 교보제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싸움 잘하는 고등학생이 학교를 전학을 갔어요. 그 학교를 가서 이 학교를 내가 접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학교의 학생 수백 명하고 다 싸워가지고 1등 해야 그 학교를 접수하는 겁니까? 아니죠. 딱 한 사람만 이기면 됩니다. 누구 이기면 돼요? 일명 일진이라고 말하는 그 학교의 통, 우두머리 하나만 이기면 나머지는 안 싸워도 알아서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시대에는요, 애굽이 일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일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만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온 천지 사방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지금 외치는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인, 그 기생 라합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본 게 아니에요. 풍문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그냥 생생히 들려오는 겁니다. 그걸 듣고 자기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의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꺼내는 단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꺼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온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뜸을 왜 들여요? 이 출애굽을 위한 뜸을 왜 드립니까? 모세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면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깨달아 알고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뜸을 들이면서 기회를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뜸 들이는 기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지금 그런 중에 있다면, 어려운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놀랍게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뜸 들이시는 두 번째 목적, 이유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6장에 넘어가면 5장의 모세의 탄식을 하나님이 6장에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2절부터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지금 밝히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전에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알려줘서 나온 게 아니고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름을 알고 난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그 글을 썼기 때문에 여호와가 말한 줄 알기에 여호라고 쓴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자신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 때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뭐라고 불렀냐?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분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란 건 그냥 보통 명사예요. 전능하고 크신 어떤 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규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누구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크고 대단하신 그분, 그런 분이 있대. 그분, 그냥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좀 막연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계속 이름이 불립니다. 그런데 모세에 와서는요, 모세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명함을 주면서 그분에게 당신의 이름, 여러분의 명함을 전달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전화해도 됩니다라는 허락 아닙니까? 그래서 명함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는 것 아니에요. 관계성이 형성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리는 거죠. 그게 바로 명함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이름을 알리는 일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을 만들고 허락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요, 그 사람을 특징짓고 구별짓는 표시입니다. 사람,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사람, 그러면 그냥 머리 달리고 팔다리 달려 있는 그런 그냥 존재, 그냥 그런 그림이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재호,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제 얼굴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죠? 제 스타일이 생각나지 않나요? 제가 정재호라고 이름만 불렀는데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제가 생각나고 제 느낌이 생각나고 제 스타일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그 모든 게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단지 이름 하나 불렀을 뿐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감정의 작용이 내 마음속에서 마구잡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인격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건 관계를 허락한다는 말이에요. 아, 저는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주는 건 당신이 나를 불러도 되고 알아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됩니다라는 허락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의 인격의 관계의 물꼬를 트는 것이 이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호와라라고 모세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세와의 관계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하나님이 허락한다. 너는 불러도 된다. 나를 찾아와도 된다라는 허락이 이미 그 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름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가 이름을 걸고 한다, 뭔가를 한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내 모든 걸 걸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죠. 여러분, 요즘 무슨 식당에 간판에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뭐 홍길동 반점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거 어쩌다는 소리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음식을 만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건다는 건 이미 신실성에 대한 자기가 약속을 하겠다는 보장이 들어있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성취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인격성, 이 모든 것이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절망이 깊고 탄식이 이렇게 깊은 만큼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결정적 카드를 그에게 꺼내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이게 뭐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며 지키며 해주리라. 약속이거든요. 네가 탄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데 나는 여호와라라는 이 표현을 3번을 거듭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이 있고요. 8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라는 걸 몰라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3번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3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완전수 아닙니까? 내가 내 이름을 확실히 걸고 반드시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내가 하고 말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모세에게 소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당신을 소개해 주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는 뭐가 되기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당신을 뭘로 보여줬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래요? 나는 네 아빠니라.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남이에요. 그런데 나는 네 아빠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여러분, 모세가 받은 건 우리가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네 아빠니라. 그럼 그 뒤에 들어있는 말이 뭐예요? 나는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며, 나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루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려워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 속에도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여러분, 나는 네 아빠니라라는 말 속에는 얼마나 더 큰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이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시는 3번째 이유는요, 이 뜸을 통해 뭘 이루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모세가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 현실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주인된 권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특징적 단어가 6장 1절에 이제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아주 눈에 띄는 특징적 단어입니다. 3번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키스가 들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자막에 한번 보십시오. 자, 글자가 작아가지고 뭐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읽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색깔 보이시죠? I will. 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 보십시오. 몇 번 나옵니까?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I will 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뜻이 뭐예요? 내가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고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3구절 속에 7번이나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그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7,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7번 당신의 의지를 표현했다는 거, 당신의 완전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절 속에 도대체 뭘 약속했을까요? 7가지 약속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6절부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라는, 하나님이 그들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안식을 주겠다는 안식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노역에서 건져내겠다, 구원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속량의 약속입니다. 내 백성 삼겠다, 양자됨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관계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인도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 기업으로 주겠다. 기업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 의지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속량을 주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허락하시고 인도의 약속, 땅의 기업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7가지로 주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수백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그런 권한, 특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종이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냥 자의식이 바닥이 난 상태,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7가지 약속을 확약시켜 주면서 지금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여호와로 알린 그들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네 아빠야 라고 부르신, 말씀해 주신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7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지배하던 이스라엘처럼 지금 우리는 어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일, 선한 일에 대한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걸로는 완전할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네 노력이 아니라 내 은혜로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너는 내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불리는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너도 나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라고 불러. 하나님 그런 허락을 주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7가지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이 약속을 위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7가지 약속이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사실 그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그림자일 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훨씬 더 엄청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의 형편이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터널 속에 있지만, 그 터널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터널을 통과해 밝은 빛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터널 지나간다고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밝은 빛을 주시고 인도해 내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